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해야 하냐라고 묻습니다. 무교절이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7일간 먹는 절기다라는 의미로 유월절과 붙여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누룩으로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을 만큼 애굽을 떠나는 것이 중요하고 최우선된다라는 의미로 기념하는 절기였죠. 그러니 무교절에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드시고 나누셨던 빵은 누룩이 없는 빵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카스테라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른 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굳이 지금도 성찬식 때에 누룩 없는 빵을 사용할 것까지는 없어도 우리가 주님이 유월절 음식으로 만찬을 하셨다라는 것, 거기에 대한 의미만큼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속히 벗어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최우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로 말미암아 누리고 즐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우리가 다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좋은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떠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서 즐거움을 뺏어가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부모가 스마트폰을 자녀로부터 일정 시간만 사용하게 잠금 장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압수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을 빼앗으신다라는 거죠. 그때는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지만 그런 때가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느라고 또는 그것을 붙잡느라고 믿음의 광야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기를 주저하고 제약된 애굽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사는데 재미가 없노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는지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한번 되돌아보실 때인 것 같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인생에 즐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어떤 사람은 음식을, 어떤 사람은 운동을, 어떤 사람은 각종 취미 활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삶을 즐기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잠시 기쁘게 해줄 수는 있어도 진정한 기쁨은 믿음의 길, 그 끝에 있음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려는데 문제는 어디서 누구 집에서 하냐는 거죠. 그때 주님은 성 안에 있는 아무에게 가서 유월절 지킬 집을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아무에게 가라는 말씀은 아무에게나 가라는 말씀은 아니죠. 정하신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을 보고 성 안으로 가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의 주인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주인에게 집을 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지정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좋고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 준 사람,
그렇다면 그 이름을 밝히실 만도 한데 주님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에 나귀를 내어주었던 사람의 이름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황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중요한 자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제공하고 헌신한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유명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하는 자들 역시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숫자로만 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절망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다. 역할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도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도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역사보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많은 겁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단 온 세상 만물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 온 만물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로 움직이는 겁니다. 세상의 자연 만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자기의 힘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자연 스스로 움직이는 그 원리를 만드시고 그 원리가 유지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완벽한 작품 아닙니까? 자동차로 치면요, 요즘에 이제 좀 더 발달된 자동차처럼 막 뭐든지 자동화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요즘은 정말 운전까지도 알아서 하죠. 운전자 그냥 놓고도 그냥 가더라고요. 지가 알아서 차선도 바꾸고 앞에 차가 오면 거리도 유지하고 주차도 지가 알아서 다 하고. 그런데 예전에는 다 어땠습니까? 다 수동이었어요. 기어 바꾸는 거, 유리창 내리는 것도 열심히. 더 오래전으로 가면요, 시동도 막 열심히 돌려야 됐어요. 손으로 푸럭푸럭 막. 그래가지고 겨우 시동을 걸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자연의 법칙은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된 거예요. 자동으로. 전자동.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역사에 이 세상의 창조 만물이 자동 오토매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이적은 사실은 손을 써야 하는 자동차에 가깝습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셔야 나타나는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야 나타나는 이적보다 알아서 스스로 움직이는 이 자연 만물이야말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섭리며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일이 손대야 하는 옛날 자동차 방식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행사하셔야만 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라고 여긴다면 그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적이란 것이 자연의 원리를 넘어서 역사하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그 역사 뒤에 이 역사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이제 더 이상 이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자연을 연구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동물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야, 이 동물들 멸종해가지고 이제는 안 본 동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호주 같은 데 보면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한 동물들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지구 밖으로 가면 말할 것도 없고, 세포를 들여다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리 묵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에서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깨닫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폭삭 소가수다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가난한 여대생이 가회를 합니다. 부잣집에서 가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흔한 나쁜 사람이에요. 이 나쁜 집주인이 이 여대생을 목걸이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고 있던 그 여대생과는 생면부지의 사람이 이 집주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협박을 해요. 네가 그러면 안 된다고. 도대체 왜 그 사람은 그 여대생을 도와주었느냐? 그 누명선 여대생을 보니까 수십 년 전에 자신을 정말 위기에서 구해주었던 한 젊은 새댁이 딱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너무 닮았던 거예요. 실제로 그 젊은 새댁은 여대생의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대생은 엄마 덕분에 풀려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숨겨진 놀라운 이 비화를 알지 못하는 그 여대생은 어디에 집중할까요? 나는 정직하게 알바했는데, 아르바이트 했는데, 나는 정직하게 열심히 살려고, 가난해도 정직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구나. 속상해하고 비참합니다. 풀려난 것은 죄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고, 이런 일을 당한 것은 내가 가난해서라고,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냐고. 여러분, 만약 그 여대생이 자신이 지금 풀려난 것은 사실은 자신이 무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엄마가 과거에 수십 년 전에 베푼 그 선행 때문이란 것을 알았다면, 와, 우리 엄마 너무 고마워. 우리 엄마 덕분에 난 살았어. 우리 엄마가 너무 좋구나. 그것을 깨달았겠지만 그 딸은 오히려 가난한 엄마에게 투정을 부리죠. 물론 투정을 직접 부리지 않지만 자신의 인생을 막 투정 부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당장의 현실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자라서 꼭 모든 세월이 다 지나서야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 절망과 낙담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숨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딱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골짜기, 지금 한가운데 있어도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지난주 오후에 살펴본 시편 19편의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며 찬양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만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온 끝까지 미치시는구나 라고 찬양했고, 그 피할 수 없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느끼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피할 수는 없겠구나 라고 고백하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슨 기적을 아침마다 겪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묵상의 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졌나 보구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흙이 되는구나, 이렇게 저절로 아름다워졌고 이렇게 이 세상 얼마 살지도 못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발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숨어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에 대한 자식에 대한 헌신, 자식에 대한 희생을 일일이 그 자녀에게 알려주고 밝혀주고 가르쳐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다 드러내지는 않으세요. 대신 자녀들이 철이 들면 그 부모의 은혜를 좀 깨닫게 되죠. 이렇게 가려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듯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숨겨진 일꾼들, 찐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숨기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부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광과 명성을 얻으려는 자들, 그들은 조그만한 일을 해도 칭찬받기 원하여서 보상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이 가려지기도 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만 했던 그 일 중간에 끼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바람에 참으로 큰 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사역에는 이름이 드러내어지는 주의 종도 필요하지만 이처럼 빛도 없이 감당할 자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름이 드러난 사람이 영광 받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숨어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도 버리고 유명세도 버리고 투박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내주셨던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먹으며 사람들이 멸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숨어서 자신의 유익이나 즐거움을 내려놓고 오로지 헌신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실속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이미 은 30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 돈을 받은 순간부터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말도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길까? 그 순간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여러분, 욕심의 눈이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는 고사하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후의 만찬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주님의 최후의 만찬에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떼어주시는 그 떡을 받아 먹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발도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욕망에 빠지고 있으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온통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은30 이거 내가 꼭 지키려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팔 수 있을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만약 우리가 온통 나의 욕망 가운데만 빠져 있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대로 우리는 깨닫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을 펼칠지라도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보고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욕망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있는 것마저 다 빼앗아 버리려고 해요. 가룟 유다가 딱 그런 상태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유다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야 너희들아 나를 팔 사람 빨리 찾아봐라,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딱 가룟 유다 그 한 사람만 알아차릴 정도로만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을 팔 유다에게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에게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유다를 향한 저주라기보다는 연민이며 안타까움입니다.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것을 유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파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화내는 게 아니야. 다만 네가 불쌍할 뿐이야. 너무 안타까울 뿐이야. 배신할 유다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는 23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팔 거라고 하시죠. 이 말씀 역시 언뜻 보면 이야 가룟 유다 딱 손는 순간 얘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지만 제자들이 못 알아차리죠. 왜 못 알아차리냐면 이 유대인들의 습관은 다 한 그릇에 가까운 사람은 한 그릇에 같이 먹는 거예요. 그만큼 가깝다는 뜻이에요. 제자들도 먹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손댔다고 할지라도 가룟 유다가 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요. 유다만 알았겠죠. 그만큼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팔 사람이 나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자극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시치미를 탁 떼고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지금 번역으로는 좀 애매한 대답으로 들리지만 여러분 예전 성경 번역 그리고 원문으로 보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납니까? 라고 물었어요. 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물론 이런 주님의 대답은 다른 지자들에게는 나중에서야 그때 그 뜻이었구나 뜻을 알아차릴 정도로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는 애매모호하게 들렸지만 가룟 유다만큼은 분명히 알아들었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가룟 유다는 떠납니다. 예수님을 팔러. 이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갔다면 이제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과 상관없는 정말 예수님과는 원수가 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과 함께 왔을 때에 50절에 가룟 유다를 걸어 뭐라고 부르십니까? 친구여, 친구여. 이 말은 가룟 유다에게 주는 마지막 부르심과도 같은 말입니다. 너는 친구가 아니더냐? 너도 나의 은혜 가운데 있던 자가 아니냐? 주님은 끝까지 유다에게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이 한번 욕망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바뀌기 어려운지, 얼마나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아니, 발견해내야 됩니다.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때요, 우리는 스스로 이익을 찾고자 배신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받은 게 없으니 더 좋은 걸 받으러 세상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가운데 받은 게 없으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주 하찮으니까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취하려고 즐기려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좋은 걸 찾아가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귀하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몸이 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어디를 향해 가냔 말이에요. 몸이 행동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확진히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유월절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누룩 없는 빵, 또 쓴 나물도 먹이셨어요. 인생의 달콤함과 즐거움을 포기하고서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라도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욕망을 쫓아 예수를 따르던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욕망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현대교회 안에도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실속을 차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바라기는 우리를 돌아보며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바람이 갈